어떤 사람이 일하면서 가지는 가치관을 직업관 혹은 노동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생계, 둘째는 직업, 셋째는 천직입니다. 생계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업이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천직은 더 높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일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은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첫째, 일이란 무엇인가? 둘째, 일과 사람의 관계. 셋째, 일과 물질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일이란 무엇일까요? 180페이지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기서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란 말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시중드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일입니다. 그런데 섬김을 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주인도 종을 섬깁니다. 종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섬김의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 섬기는 것입니다. 일 속에 섬김이 들어있을 때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면 내가 종이 되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섬김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섬긴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81페이지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자기 얼굴을 물에 비치면 내 얼굴이 그대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온몸이 비치는 거울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웃어보아라. 화를 내보아라. 손을 들고 때리는 신용을 해보아라. 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얼굴이 보이느냐? 내가 웃으니까 거울 안에 있는 나도 웃고, 내가 화를 내니까 거울 안에 있는 나도 화를 내고, 내가 때리는 신용을 내니까 거울 안에 있는 나도 때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실천한다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의 거울입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를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2페이지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어 때립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날카로워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칼이 만들어집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만나면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기고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유익해집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그렇게 해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만나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조심도 하고 자극도 받고 아파도 하고 닮아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만날 가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약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면서 나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도 나보다 나은 사람도 만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4페이지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이라는 도가니에 그 사람을 넣으면 불순물이 나옵니다. 그 불순물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으면 교만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받았을 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4페이지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곡식을 절구에 넣고 찌으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많이 찌을수록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꾸중을 듣고 욕을 먹는 일은 마치 절구에 넣고 찢는 것과 같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미련함이 벗겨지면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비난과 공격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칭찬을 들었을 때는 교만해지지 말고 꾸중을 듣거나 지적을 받았을 때는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물질의 관계입니다. 일하는 목적은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는 돈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185페이지 20절입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죽음의 세계는 만족함이 없대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만 죽어라. 여기 꽉 찼으니 이제는 제발 그만 오너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죽음의 세계처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어느 단계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186페이지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다시 말하면 맡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이웃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소서. 비록 그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하게 해 주소서. 그 결과 필요한 것이 공급되고 만족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